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적인 시금석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넌 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가만히 있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유토피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없다면 한순간도 유지될 수 없는 천수답이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간 약속의 땅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본다면 하나님의 보좌에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보좌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동일한 곳입니다마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심판의 보좌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회복의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편 7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그의 보좌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웅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설치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오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좌가 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스케일과 권위가 온 우주적이고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심판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보좌가 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공의롭고 순결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재판은 뇌물이나 때는 정관 예우나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굽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흰보좌 심판은 완벽한 거룩함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철저하게 집행이 됩니다. 이 심판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에 앉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우주 전체가 붕괴되고 현존하는 모든 물질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역시 그 엄숙한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무시무시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현재 우주 질서가 종개되고 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복수로 기록된 책들이 있고 단수로 기록된 다른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복수의 책들은 인류 개개인의 모든 일거수일투조 생각과 말과 행위를 고스란히 기록한 행위록입니다. 반면에 단수의 다른 책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생명책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를 뜻합니다. 그들의 결말은 참혹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착한 행실이나 도덕성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기준 앞에 범죄자로 판단이 되어서 영혼이 타오르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형벌인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를 향하여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를 보게 되면 이 지옥과 심판의 메시지를 부인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인간을 불못에 던지시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타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고 흰 보좌의 심판과 영원히 지옥 형벌은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이자 엄연한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공포의 심판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더 이상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그 친히 좌정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와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보좌와 다른 점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비로운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깨어진 신음과 기도를 들으시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공항에 가야 되고 배를 타려면 항구로 가야 되고 몸의 질병을 고치려면 반드시 병원의 의사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성경 지식이 박사 수준으로 풍성하다 할지라도 이 삶 속에서 친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 나가지 않으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가득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그 비결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 받고 그 더러운 죄악의 수치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자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매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번거롭게 드려야 했습니다. 그 피조차도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임시로 덮어두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속죄의 효력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매번 양이나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힘 있기만 하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나 인간적인 공로는 0%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며 기부왕으로 이름을 날린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한 걸음도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 자만이 심판을 통과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들춰내며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정죄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단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용납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의 정죄 속에서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피 없이 들어가거나 그리고 부정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직사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자락 밑단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번갈아 달았고 발목에는 긴 줄을 메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방울 소리가 멈추면 대제사장이 죽은 곳으로 간주하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에서 줄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엄숙한 순간 놀라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성소 내부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껍고 거대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인간이 아래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감히 접근할 수 없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가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죄인의 신분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활짝 열린 새로운 길을 지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같이 나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거칠애식 불쌍히 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온몸으로 공감하시며 깊은 탄식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긍휼이 여기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창자, 내장을 뜻하는 스플랑크나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눈앞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바라볼 때 나의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리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함께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복음서에 이 단어가 총 12번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실 때마다 예의 없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굶주린 자의 먹음을 입는 위대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을 앞에 두고 그 상여 뒤를 따를 때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 따르는 모습 보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심장에 뒤틀리는 아픔을 느낄 때 그 청년을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리고의 맹인들이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세상 사람은 시끄럽다고 꾸짖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공감하시며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고통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겪는 한계와 고통을 친히 육체로 겪으셨습니다. 가난에 찌드는 아픔을 아시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시고 가장 신뢰했던 제자 유다에게 배신당했을 때 쓰라림을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철저한 소외와 고독 그리고 떨려오는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분명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자녀의 문제로, 혹은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로 인하여 영혼의 상판이 산산조각나서 소리조차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이제 끝났다라며 손가락질하고 외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겪으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가슴을 치며 울 때 주님은 우리의 깨어진 조각들을 다 아시고 내장에 뒤틀리는 그 공감의 아픔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덮으시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부의 서러운 심정은 홀로 되어본 과부만이 명확히 이해합니다. 자녀 때문에 밤새 눈물로 심상을 적셔본 부모만이 자녀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뼈아픈지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100%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영적 가나안의 주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신의 통장 잔고와 권력과 인맥을 의지해서 잘 살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도시는 하늘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까맣게 타들어가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도움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갈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것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전후좌우를 멀리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가장 위기되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응답의 소나기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불량식품을 먹여주시는 것 무책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장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도가 납니다. 지금 당장 내 몸에 질병이 낫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가 소리칩니다마는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지혜로 우리 인생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귀의 방해를 꺾고 우리 영혼이 가장 안전하게 그 복을 수용할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타이밍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보좌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낙심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은혜와 용서에는 유통기한과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잘못을 서너 번 반복하면 너와는 이제 끝이라고 손절합니다. 내 처지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지금은 내 상황이 너무나 나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그 어떤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어떤 처참한 실패와 배신을 경험했을지라도, 심지어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것 같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을지라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계십니까? 죄의 종로로 타던 옛 습관이 터져 나와서 부끄러워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겉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인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 마주해야 할 보좌는 우리를 정죄하고 불못에 던지는 크고 흰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영원한 자비의 초소로 탈바꿈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주님은 상한 가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보좌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지혜와 어둠의 권세를 피할 강력한 능력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풍성히 경험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가나안 땅과 같아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는 깨어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거친 풍파와 상처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산산조각나고 가랄 때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으사 우리의 연약감을 완벽하게 동정하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낙심하여 넘어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일으킴을 받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얻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